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까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매 때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라는 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련함이 가득 박혀있기 때문에 말씀의 채찍을 때림으로 뭐라고요? 서울에서 무덤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련한 것이 가득 얽혀 있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가 반드시 말씀의 채찍,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임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어디에서 벗어나요? 서울, 무덤, 땅, 지옥에서 벗어나서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말씀의 채찍이 우리에게 가하지 않았다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쳐다보았을까요? 아닙니다. 땅이니까 쳐다보다가 그 서울 안으로 들어가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바벨론 왕이 거기 와 있어요. 페르시아 왕이 거기 있어요. 히틀러가 거기 와 있어요. 거기서 동창회한단 말이에요. 너 이제 왔느냐고. 그 영광들이에요. 헛된 영광들, 무너질 영광, 지옥 갈 영광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유일하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찌르는 채찍 같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못에 박히듯이 박혀지는 거, 이걸 새 언약이라 그래요. 돌판에 기록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 그래서 이 채찍 맞음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 맞아요. 마태복음 20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다윗 언약이 시편 89편에서 해석돼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되고 해석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하러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채찍 맞고 버림받으러 가세요.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23장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시대에 돌아가리라.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채찍질하고 때리고 죽였잖아요.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26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6절 보십시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이게 시편 89편의 내용이고 이사야 53장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당할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찌르는 채찍으로 우리 말씀의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못에 박혀야 돼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 맞으신 것은 우리와 따로 맞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대신, 금요일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대신이라는 개념은요, 세상에서는 대신은 이런 거예요. 축구하다가 축구 선수가 부상을 입었어요. 아무리 에이스를 할지라도 부상 입으면 퇴장해야 돼요.
다른 후보 선수가 들어가요. 후보 선수가 골을 넣으면 그 골 누구 골 됩니까? 후보 선수의 골이 되는 거예요. 퇴장당한 사람은 골이 될 수 않죠. 이게 세상의 대신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의 대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둘러업고 대신 맞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맞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대신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 채찍에 동참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그러니까 저도 번영신학에 대한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이사야 53장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대신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맞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병들면 안 된대요. 가난해지면 안 된대요. 힘든 일이 닥치면 안 된대요. 그 순복음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진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그렇대. 주일 성수 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에는 그 채찍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채찍 맞고 죽음 당하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탄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성령을 보고 이제 알아요. 자기가 채찍 맞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된 증거인 말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뭐 맞았다고요? 채찍 맞은 것을 인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채찍 맞았는데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이름받아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이 복음이 언제부터 핍박을 안 받았어요? 이 복음이 언제부터 핍박 안 받아요? 4세기부터. 기독교 로마가 공인하고 국교되면서 핍박 안 받아요. 핍박은커녕 중세 천년 동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지배해요. 국가를 지배해요. 교황은요 태양이고 황제가 달이었어요.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 권력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고난받는 겁니다. 배척받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런 세상의 권력 추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채찍질을 맞았어요. 결박 옥에 갇힘, 돌로 침을 당함, 톱으로 캐는 것, 시험 칼로 죽임 당함,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함, 궁핍, 환난, 학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약속된 것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는 자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의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어떤 꼴을 당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저주받았느냐. 그 모습으로 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가 나타났으니까 이 신약 시대는 당연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에 참여되는 자들,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저렇게 당하네,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구나. 물론 믿음 없어 고난당한 사람 많아요. 그건 세상에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세상, 이 멸망할 지옥 세상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그런 벌을 안 받을 것 같았는데도 이런 고난의 일을 가게 만드세요. 왜 그렇게 해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우리라는 말은 지금 신약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저주받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때문에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십자가로 인한 완성이 구약의 사람들이 완성되는 이야기죠.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게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세요. 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다. 이어지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징계를 통하여 거룩함에 참여됩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하여 연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것들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정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르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리라. 징계당했다고 그게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아들의 증거입니다. 한 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가 채찍 맞음으로. 이사야 53장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해요.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는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채찍 맞음으로, 이게 사람 막대과 인생 채찍, 찌르는 채찍들로 인하여,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생의 실패와 저주와 무슨 잘못해서 고난받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정말 성도에게는 그것으로 인하여 어디에게로요? 진짜 채찍, 죄 없이 채찍 맞으신 그리스도에 붙게 되는,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찌르는 채찍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간기구나 아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